일과예요. 근데 예배 회복 2권이죠. 1권에서는 이제 우리의 현실 그래가지고 주로 뭘 다루느냐면은요, 타락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어떤 현실, 그로 인하여 맺는 우리의 열매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2권에 넘어가면은 뭐냐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된 예배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타락한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 신앙의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타락이 되어지고 당연히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요, 거짓 신앙의 예배인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특징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기복주의 또 인본주의 또 율법주의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예배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면은요,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자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예배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권 첫 과가 21과인데요.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편 24편 1절과 6절을 좀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인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 시편 24장 같은 경우, 4편 같은 경우에는 예배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근데 어떤 예배시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의 그 어떤 기쁨들, 그리고 그 가지는 어떤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예배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했을 때, 이 산이라는 게 시온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뭐 이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곳, 시온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산 혹은 또 그의 거룩한 곳,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 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여기 이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곧 손이 깨끗하여 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심지가 굳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6장 2절인가요? 3절 말씀인가? 2절. 거기도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에,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고, 이게 이제 4절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부어질 열매들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지고 또 공의와 또 정의를 얻게 되어질 거다. 공평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요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평행법이라고 많이 들었죠. 특별히 그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평행법에 의한 문학 구조를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데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또 반복을 하는데,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얘기를 같은 말로 반복하면은 이게 지겹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은 여호와를 찾는 거다라는 거죠.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 때에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방향을 맞춰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11페이지에 셋째 문단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만을 목적 삼아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친한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맨날 있잖아요. 뭐 밥 얻어먹으러 나 만나고, 아니면 돈 꾸려고 나 만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나를 만난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냥 만나 좋아. 그래서 그냥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뭐 그게 좋아가지고 서로 만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게 되어지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대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얹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밥 한 끼를 사주더라도 그냥 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밥 사서 먹고 교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예요? 밥을 사주는 이면에 내가 원하는 것들 뒤에 감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밥 먹이고 난 다음에 이것 주세요 이러면은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이어지려면은요, 그 사람 자신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다른 목적이 있게 되어지면요,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갈 때 이게 교제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공부했는데도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도
마치 반석처럼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오늘 새벽인가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23장을 읽고 있는데 누구죠? 요아스라는 그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6살 때인가요? 왕이 오른 7살 때인가? 1살 때 왜 죽을 위기에 고모가 이렇게 건져내죠. 그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세바죠. 여호세바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또 이렇게 할머니의 손에 의해 가지고 다 죽게 되어질 때, 아시아 왕이죠.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죽을 때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진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볼 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길로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암몬 자손들이 적은 무리로 왔다가 그 큰 무리들을 다 무찌르고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적은 무리를 가지고 큰 무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의 어떤 관심사와 그의 생각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적은 무리로 왔다가 그 큰 그런 군대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꾸로 되어진 어떤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라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또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 주신 안식,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얼굴 구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든 하나님의 기준이 부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부어지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옵션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굴을 안 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예배에 있어서도 얼굴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 중에도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초점을 굉장히 맞춰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준비하고 많이 또 기도하고 또 많이 하나님과의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서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토대로 해서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게 이제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모든 예배 또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게 전환이라는 게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뭐 프로그램 또 기도회 지난 주간에 우리 뭐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뭐 부활절이라고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 가지는 안 했지만은 뭐 또 뭐 성만찬도 하고 뭐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또 열매 맺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좀 읽어보죠. 읽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한다라는 이 말은 그럼 어디에서부터의 전환인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으로부터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변환된다 혹은 전환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아까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혹은 거짓 신앙 안에서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어떤 그 세대를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참 그게 묘한 게요.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이적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랐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도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고 바른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신앙의 어떤 표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많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많이 뭐 어떤 그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뭐 어떤 그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그게 생명의 한 현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현상이기도 하지만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분별력들을 좀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진짜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 뭐 있는 힘을 다해서 구했어요. 심지어는 뭐 굶어가면서 구했고요. 또 원망과 불평을 해가면서 구하고요. 하여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구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배고프니까 절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그 배고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게 이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그들이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을 하실 그때에도 그들이 말씀이 아니라 아니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 의중 이런 것들을 몰랐다라는 거죠. 모르게 되어지니까요 여전히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의 목적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열심을 따라 살아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 것. 그럼 여전히 자기 목적과 목표 가운데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목표와 또 필요만을 구하게 되어지면은요 또 여전히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게 되어지는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적인 악순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순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구하다 보니까요 점점 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더 절실하게 어떤 나의 필요들을 구하여 나가게 되어지고 왜냐면은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복일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면 히스기야를 예를 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니까 정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 15년 생명 연장되어진 그것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성경에 보면은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유다를 다스렸는데 철저하게 그때 이 유다가 망가집니다. 55년 동안에 그것도 참 오래 살았어요, 그죠? 오래 살면서 철저하게 이 유다를 뭐라 할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므낫세가 하죠. 그러면 이제 유대 역사를 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그때 이후로요 므낫세의 므낫세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유다 역사를 봤을 때는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과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응답되는 게 복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히스기야는 응답받았다고 춤추고 뭐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응답 때문에 그 병 고치 받은 것도 그래요.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그 뭐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 축하할 때 자기 내탕고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있는 것까지 없는 것까지 몽땅 다 뺏기게 될 거라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요 정말로 이 일 봐야 돼요. 과연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인지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 안 받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쩌면 내게도 복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단 기도 응답 받으면 굉장히 즐겁고 기쁘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제 삶도 보니까요. 기도 응답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내게 잠시 동안의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 때문에 제가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때는 이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코가 납작하게 하셨다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일 생겼다고 뭐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고 나쁜 일 생겼다고 콧바트리고 있을 일도 없는 거죠. 왜요? 이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것이 결코 나를 유익되게 할 수 못하는구나. 나의 목표,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들, 나의 필요가 결국 나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죠. 근데 그걸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전도서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그죠? 이게 쌍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맡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시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이밀어 봐야, 근데 그걸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가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뭐 구하는 것,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절실하고 이럴 때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맡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할 때도 이 필요가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갖게 되어질 때에 이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손을 구하는 기도에 선봉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 필요를 위하여 나가는 것,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맨 밑에 문단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히스기야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 히스기야가 그래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물론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은 므낫세가 지는 거거든요. 므낫세가 본성적으로 못됐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열매들을 맺는데, 예를 들면 므낫세가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55년이나 왕노릇하면서 잘 다스렸으면은 히스기야 그 기도는 정말 놀라운 어떤 기도고 기도응답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뭐 이게 히스기야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죠? 결국은 므낫세에게 있지만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그걸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서도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3페이지. 여기 한 자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부모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에 불과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는 필요가 있으면 부모에게 와서 아빠 돈 줘라고 요청합니다. 부모가 돈을 주면 그는 이내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갑니다.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그냥 가서 자기 볼일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부모와의 교제, 부모의 마음과 의중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부모에게 와서 엄마 돈 줘라고 손을 벌립니다. 그는 필요가 있을 때면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부모에게 특별히 잘합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돈을 주었으나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는 아침과 저녁으로 돈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돈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일주일씩 혹은 21일씩 날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뭐 21일 금식, 심하면은 40일 금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금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금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금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위한 게 금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금식 기도하면은 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한 3일 금식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네. 이건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가끔 금식을 해보면은요, 뭐 끝나면 뭐 마찬가지로 돌아가지만은 이렇게 배가 고프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내려져요.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내 생각이 내려져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 아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막 밥 안 먹고 굶으면서 돈 달라고, 돈 안 주면은 죽겠다고 떼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떼 쓰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죽겠다고 난리 치는데. 근데 그렇게 부모가 돈을 주면서도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고 그게 바른 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이제 밥을 굶으면서 돈을 안 주면 죽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러다가 돈을 주면 그는 이내 돌아서서 자기 일에 급급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이렇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머리가 돌지도 모릅니다. 큰 근심거리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다. 자, 하나님 손을 구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길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컵에 물도요, 새로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담겨져 있던 예전의 물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버리고는 새로운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안 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중심에 있게 되어지고 자기 목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근데 왜 미혹이 되어졌느냐?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떨어지면 물 달라 기도하고, 나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 필요 채워주세요. 근데 물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굶고 있으면은 부모가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뭐 마실 물이 없으면은 그게 부모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물을 안 먹으면은 죽는다라는 거, 먹을 거 못 먹으면은 죽는다라는 거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안 줄 때는, 그걸 알면서도
부모가 아이에게 물을 안 줄 때는 그게 비상한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상한 뜻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왜 굶기는지, 돈을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용돈을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거 틀림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고아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부모의 의무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맨날 학교 가면서 등록금 달라고 막 떼쓰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주잖아요. 요즘은 이런 설명이 이렇게 잘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제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육성회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안 낸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학교 가면은 매일 아침에 불러가지고요. 너 언제까지 가져올 거야? 그래가지고 챙피 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제 부모가 내가 육성회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등록금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능력 있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그거 안 주겠느냐고요. 당연히 주겠죠.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당연한 일이 제한되어질 때, 그러면은 이 당연한 일을 제한하실 때는 그 제한할 때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먹을 것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 그들보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요. 물 없는 곳으로 먹을 것 없는 곳으로 이끌어 들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우리가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돌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글로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일부러 이끌어 들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이 일들 속에 혹은 제한되어진 어떤 일들 속에 그 내가 고난이라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게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고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의중과 의도는 안 보여져요. 평생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성숙이 뭐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배고프면은요 난리 나요. 근데 어른은 배고파도 어째요? 참을 수 있거든요. 그게 성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 거예요? 거기서 의도를 찾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돌이켜야 할 건 뭘까? 혹은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원인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해소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괴롭히기로 작정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요, 꿈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금방 어떤 어려움들, 그 거룩하게 하시려고 겪게 되어지는 과정들을요, 금방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너 깨달았구나. 그럼 더 이상 그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가느냐면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줄기차게 그냥 자기들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물, 먹는 것, 파, 마늘, 부추, 그죠?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몰라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가면서도요, 자기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왜요? 그들의 초점이 자기에게만, 자기 손을 구하는 삶이.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루에도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에 200만 명,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 되어진 장년만, 남자만 해도 그때 60만 명이었잖아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다 죽어간다 생각하면은요, 매일같이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장례 치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 장년만, 근데 거기는 여자들도 포함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9세대니까요. 그죠? 여인들도 포함될 거예요. 여인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20세 이상 되어진. 그러면은 4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38년 정도 좀 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가장 바빴던 사람이 누굴까? 장례업자들이었을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나가면서도요, 그들은 뭐 때문에 죽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게 비극인 거죠.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내가 큰 고난과 고통을 겪는데 왜 고통을 받고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몰라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찾잖아요. 내가 왜 고통을 당했고 내가 왜 어려움을 겪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삶을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나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내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힘겹게 할 때는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럴 때요, 그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영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생각조차도 안 해볼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냥 의도는 모르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냥 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 여기 오늘 보면은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했대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자기 목적. 그래서 응답받으면 좋았다고 속고치고 춤추고 그러다가요, 조금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장의 어떤 열매들이 없는 거죠. 이게 참. 근데 반면에 모세는요, 그 시편 103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여기 행위가요, 웨이즈라는 거예요. 길들.
길. 근데 그 길을 보인 거는 뭐냐면은 이 길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요 그 홍해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요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거든요. 하나님 왜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 홍해로 인도하시는지, 왜 먹을 걸 안 주시는지 이거를 모세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래서 보세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는 보이셨는데 왜 모세에게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보이셨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달랐어요. 모세는 중보기도자였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달랐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관심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결국은 뭐 얼마 길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기 예전 교회 처음 이렇게 살 때 사고 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여러 이렇게 좀 반대도 있고 그러면서 가실 분들 가시고 뭐 이러면서 그때 갑자기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요, 그게요, 영원히 갈 것 같고,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아,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때도. 부활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부활주일이었거든요. 부활주일날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그냥 그때 막 목사님 떠나신다 그러고 뭐 가시고 뭐 이러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게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2004년도 같아. 2005년도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부활주일 딱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이게 그때는 그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가 그때 그냥 한 번만 했던 거죠.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제 아내가 그때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왜냐면 지금 교회는 빚은 빚대로 있고 뭐 이렇게 그때 이제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떠난 분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뭐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인도 따라왔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멍한 거죠. 뭐 갑자기 당한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예배드리는 그때 또 다른 종류의 테스트를 하신다 이런 어떤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껏 테스트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더라고 실제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딱 빛하고 교회의 어떤 뭐죠?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요것만 딱 채우고 그때 한 석 달 동안을 사례비 그리고 여윳돈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딱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 근데 딱 3개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요. 이제 3개월 만에 그게 딱 끝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교인분들 돌아오신 것도 아니고 숫자가 더해진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한 일들이죠. 사례까지 다 나오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물질이 이렇게 뭐랄까요 엄청나게 부어지더라고요. 아니 엄청나게 부어졌다 남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쓰고 뭐 하는데 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 이렇게 일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그 3개월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고 이걸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럼 그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거 붙잡고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뎌요? 언제까지 견뎌요? 그거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냥 해결하실 때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언제까지 하실 것도 하나님 뜻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잘 견딜 수 있으면 하나님 더 길게 가실 거고요. 못 견디면은 조금 더 짧게 해주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억해요. 그것이 길게 갔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과 세월을 두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훨씬 유익하고 큰 상급이 되어질 수 있겠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있잖아요. 어떤 뭐 실험과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오래 끌었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래 되었던 아니면은 뭐 금방 지나갔던 간에 우리는 그걸로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 아,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의도를 알았다니까요. 제 아내가 그 컨퍼런스 끝나고 그날 밤에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또 다른 종류의 테스트를 하신다. 그때는 이제 근데 그때는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가정을 향한 물질적인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저희는요 물질적인 뭐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포항에 있을 때 물질적인 훈련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할 때는요 우리 부부를 향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향한 테스트였어요. 교회가 이 테스트를 넘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가. 우리 가정의 개인의 우리 그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물론 우리가 어려우니까 빚도 졌겠죠. 그때 우리가 빚을 지긴 했어요. 근데 뭐 빚지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그 생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전혀 안 했어요. 별로 할 필요도 없었겠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때 있었으니까. 근데 또 다른 종류의 테스트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고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테스트가 되고 그게 3개월 만에 딱 끝나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런 어떤 것. 근데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종류의 테스트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의중과 의도를 모르면은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별로 염려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이루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아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뭐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게 되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몰라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기 이 구절은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건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29장 2절로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네. 왜 안 주셨을까요? 안 구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매일 이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축복기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에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기도는 해요. 주여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마 저녁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굉장히 자주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빼놓지 말고 하세요. 이들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친밀한 교제는요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이제 우송대에 이렇게 갔더니 학군단장님하고 저기 좀 이렇게 하니까 학군단장님이, 그리고 그때 김규수 교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자운대로 가셨는데, 목사님 우리 그때는 예전교회잖아요. 예전교회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세요. 오늘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오실 필요 없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분들이 미안했던 거예요. 맨날 이제 뭐 간식 싸들고 오지, 뭐 밥 해갖고 오지, 뭐 이러는데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 인사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때 논산에서 어린이집 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뭐 봉사도 좀 하고 뭐 이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 이제 그랬던 요지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학군단 단장이 뭐냐면은, 예전 교회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우송대 이렇게 쫓아가면서 간식 가지고 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면서 그 아이들 중에 누구라도 좀 우리 교회 왔으면 방문했으면 하고 누구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관계가 혹은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못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지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운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럼 쥐는 받기만 하려고 하네. 쥐는 뭐 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이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16페이지 오늘 빨리 끝낼게요. 뭐 빨리 끝내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진정한 믿음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죠? 그러면은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게 되어지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최선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만이 목적되어질 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의 약속들,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거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잖아요.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신뢰하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이 아까워서 지금 내게 안 주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 주실 때는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목적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손을 구하다 보면 이 믿음이 안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편안히 잠자요. 그러면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요 참그 사회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울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염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질병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이게 뭐랄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는요 이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 그분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또 공황장애 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럼 편안하거든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뭐 뭐랄까 이게 뭐 이렇게 자갈밭에 뒹군다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그 자갈밭에 구르는 그것이요 여러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빚어지면서 더 거룩해지고 그게요 엄청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더 망가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되어지지는 않겠지만은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점점 대처해져가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이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 많은 경우가 이 불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다.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요. 18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진정한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순종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이 가데스 바네아서의 사건이잖아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불신의 보고를 해요. 근데 2명은 누군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봤으니까 12명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는 소수예요. 왜냐하면 10대 2니까. 그죠? 그럼 우리 여기요 한번 이걸 보면서 좀 돌아보면서 내가 2에 속할 것인가 열에 속할 것인가 다수가 꼭 옳은 거는 아니거든. 대부분이 그래요. 믿음의 역사는요. 다수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옳을 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소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고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러면서 갈렙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요 그 고백하는 소리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40년 전 건강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가문 중에 가장 유명한 가문이 갈렙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표면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보세요. 믿음의 길을 따랐던 두 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열매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갈렙은 가장 유명한 가문이 되어져.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는 이게 이들이 그냥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걸로 끝나는데요. 40년 후에 그들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한 40년 지나면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40년이 뭐야? 뭐 몇 년만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가? 잊혀진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도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40년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출애굽한 지 1년, 2년째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로 가가지고 다시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손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자리,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환경이 보여지고 우리가 주의 손을 손을 구하면은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게끔 됐거든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요 40년 못 기다려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넉넉히 그걸 기다리고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지려면은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전환되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삶이다.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